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미시 목사 인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인데요. 2부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에스겔 36장부터 40장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46장 말씀 찬양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항상 2부 3부 예배 때는 성찬을 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보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성찬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성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오늘도 하나님 성찬하면서 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피와 주님의 목을 마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란다 하십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적인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리스도 피입니다.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이제 에스겔 37장 할 차례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에스겔 37장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금으로 내게 임재하시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능이 맞아. 에스겔 37장은 어떤 내용인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을 데리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섰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섰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뼈가 마른 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이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달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기를 내더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봤는데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힘줄 죽은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그죠? 에스겔 37장 놀라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스겔 37장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에스겔 37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도 선상은 십자가도는 바로 천지창조 첫째는 하나님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넷째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높이 띄워지는 것입니다. 주관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둘 때 빛을 발하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 붙어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높이 띄워질 때 스타, 별들은 무엇입니까? 높이 올려진 사람들이죠. 스타들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도 스타들은 빛을 발하는데 자 그리스도는 어떤 스타입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하늘에 정말 승천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승천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또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자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인 지저스. 그런데 자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승천이 바로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한 지대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은 이 세상은요 모두 불법의 시대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잡았습니다. 사단의 권세 잡았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자 땅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힘 당했죠. 그래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실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지만 노아를 빼놓고 노아와 8가족을 빼놓고 멸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에스겔의 환상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천지천정 넷째 날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나는 무엇인가? 누군가? 모세의 성소에는 떡상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성막 예배 때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면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승천의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 에스겔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자 골짜기에 있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죠. 하나님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자, 죽은 것 같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 땅에 속한 우리,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같이 죽었던 나에게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그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십자가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 왕도 십자가를 경험했는데요. 푸른 감람나무, 시편 5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함을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을 성도 앞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자,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집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죠? 말씀만. 다윗은 그때 말씀으로 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은 십자가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 법안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 법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바울의 고백, 아니 다윗의 고백,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 뼈들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생명 성령 법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날마다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고, 정과 욕심에 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대로 힘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와가 범한 것이 정과 욕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모함직한 그들을 막 흘리면서 살아가는 나, 그것이 바로 정과 욕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길을 원합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 저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아멘.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 성령 법 안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금나무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 가며 말씀 안에 가며 제후법의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제후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장을 내지나 주관으로 하셨습니다. 성소 떡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십자가도인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 성령 안에 거하는 정죄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나아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네. 자 38장이 된 39장이 나왔다. 에스겔 38장이 없나요? 잠깐만요. 에스겔 38장이 사라졌네. 잠깐만요. 이렇게 38장. 에스겔 38장. 자, 보겠습니다. 동영상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35, 37, 38)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죠? 재생 목록에 저장하고 하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걸 안 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에스겔 38장 있네요. 있는데 제가 아까 까먹었나 보네. 자 에스겔 38장. 자 에스겔 38장을 하겠습니다. (38장을) 사정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그루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이긴 등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듯 하리라.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뭘로 하는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8장은요. 곡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곡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곡보다 더 큰 권능이 있으시고 곡이라는 나라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는 사용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스루와 곡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곡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곡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이걸 상징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습니까?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그죠? 자기의 지혜를 먹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곡이라는 나라와 세상이 이꼬로 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곡과 이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어떤 자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의 빛남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리고 부족고 연약하니 난 누구를 믿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곡처럼 곡이 이스라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요, 곡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어떻게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어떻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그와 함께 모든 무대를 다 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홍수로 그랬거든요. 이제는요, 성령의 검으로, 불의 검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자, 예수님께서는요, 불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무리에게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38장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은 어떤 내용인가?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성서 초대에서 그대로 이어졌죠.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일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검으로 원수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선다는 것은 죄와 악에 선다는 것이에요. 죄 편에,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그죠? 육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어떤 모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맺힐 때 우리는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에게
뒤죽박이 났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죽을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코가 납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너희 안에 거하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공황장애도 왔어요. 근데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모든 우울과 모든 공황과 모든 두려움과 그것은 바로 내 생각에서 침투했으면 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브레인에 침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 2장 22장 5장 22, 25절 말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2장 5장 22에서 25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 화평과 그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속성이 열리게 되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의 성령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속한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은요, 그죠? 예수님의 속성. 그 다음에 그죠? 마지막 성령의 속성이 있는데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스럽습니다. 온유하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십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달라붙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대신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선악과의 열매, 증거 욕심, 그죠? 분노, 이상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에 의해서 붙어요. 그죠? 자석처럼.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앞에 누가 붙겠습니까? 그죠? 악은 악끼리 모이거든요. 선은 선끼리. 그다음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은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9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해. 다스리라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강내 편을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구원에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오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네 번째,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 에스겔 39장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네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 성전에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겔 39장 하나님의 사랑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은 뭐였습니까?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38장은 성령 그 사람에게 뼈들에게 뭘 준다? 성령의 검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겔 39장은 사랑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이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 우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에게 나타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정. 바울이 말한 13장. 그 다음에 요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엇입니까?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들은 떨어져 나가고 자, 우리가 왜 악이 나한테 붙습니까? 내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과 악은 악을 부릅니다. 그런데 선은 선을 부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부어진다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성령 안에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의 39장처럼. 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연단에 지나고 있습니까? 연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죠. 요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쯤에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바울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에스겔 39장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다스리라 천지창조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생물들을 다스려라. 생물들은 인격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그때는 다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 인격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인격을 다스려라 이런 말입니다. 사자의 인격. 그들은 모두 풀을 먹었죠. 자, 다스리는 것은요. 근데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동물을 먹었다는 것은요. 동물의 잔인함이 동물 속에 있는 그것들이 사람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성소 분향단에서 나타납니다. 성소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자기의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소에서는 분향단에서 일어났고요. 초대교회는 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모든 악들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내 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죠. 악은요 사랑과 반대입니다.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무정함, 분노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신부들로서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사랑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내 성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버지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직을 도와주시옵소서. 서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섯째 날 성소리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쌓여있지요.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천지를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순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나타내는데 그 안에는요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요. 또 올라가 보니까 12문 위에 성루가 있었는데 성루가 있습니다. 옥상 같은데 성루가 있어요. 12기초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12기초석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가룟유다는 이제 사도에서 벗어났고 마띠아가 12사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바로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다음에 12사도들의 24장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됐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다처럼 그리스도 하늘 성전에 나도 내 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영혼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십자가 된 능력이죠. 자, 에스겔 40장은 또 무엇입니까? 에스겔 40장 마지막입니다. 자, 에스겔 40장은요 이상 중에서 본성업입니다. 에스겔에게도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하늘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하고로 향하여 성읍 영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성읍을 보여줍니다.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예수님 배우는 것처럼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봤습니다. 손에 상주가 튀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말해줘라. 새로운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도 지금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난 십자가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지랭이였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천지창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그것이었네. 근데 나에게 일어난 일도 또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야곱에게 일어난 일 이삭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본 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네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누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까? 요한에게도 말했죠. 요한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적어서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들은요. 자, 우리가 사명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귀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그죠? 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세상을 본 사람은 세상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말해요.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우리는요. 누구를 봤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봤고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을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 40장에는 자기가 이상 중에서 나를 데리고 영을 데리고 막 가더라 이것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 영을 데리고 천국을 13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회복된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에 임재할 것이고 새로운 성전에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을 삼으시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에스겔에게는 바로 사명이 주어졌어요. 에스겔 40장은 사명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날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날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거를 듣고 또 마른 사람의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40장은 사명을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난 지성소입니다. 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죠. 안식일. 그다음에 요한에게 나타난 사명, 그죠? 요한에게 나타난 사명입니다. 에스겔. 요한에게 나타난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이죠. 요한에게 나타난 사명은 바로 생명나무이죠. 그다음에 생명나무 찬양하기 전에 바울에게 나타난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9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사명이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6, 19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뭐를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 요한은 사명은요 생명나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의 기도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40장 이상 중의 본성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전해라. 우리는 사명자인데요. 내가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예수님은 자나깨나 예수, 자나깨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죠. 우리 사도들, 우리 목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나깨나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 강가에 나아갑니다. 제가요 기도를 했는데 폰이 뜨겁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폰이 뜨겁지 않게 해드렸네요. 우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 요한이 본 사명입니다.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나무죠. 생명나무 강가,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나무 강가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살면서 날마다 그 생수를 먹고, 그 다음에 나는 생수를 날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진짜죠.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득 흐르는 강이죠. 가운데로 흐르지요. 강저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그 생명나무 강가에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아지겠다, 사명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심어진 생명나무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여 넣으심으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바울의 기도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 속에 사는 모든 사단은 떨어져 나갈 것이며 악과 죄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분노하는 영, 분노하고 모든 더러운 추악한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지 교회는 바로 이것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나라 교회가 영광이지 교회입니다. 영광이지 교회와 함께 말씀을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댓글에 예배 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모여져서 온라인 오프라인에도 교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축복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 찬양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번엔 제사적인 축복입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지키시기를 아버지 이모님으로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진조서 지켜주시고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메시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도구 선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성 찬양을 듣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1부, 2부로 나눠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폰이 뜨겁지 않고 열이 나지 않게 않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